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함을 일깨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헌신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죽으시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헌신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짧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려면 무엇이 준비를 되어야 되는지, 또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헌신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읽어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만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 줄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져 있고, 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들은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리며 드린 예배의 모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산 제물이 되셔서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몸, 이 얘는 몸이라 하니까 단순히 내 육신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내 육신뿐만 아니고 내 전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비하심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건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을 온전히 들어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삶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한 부분만 아니고 전적인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을 들여서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에 순종하라 그러면요,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선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지면, 세상 질서를 따라 살게 되지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지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은혜를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인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앞에서 섬기고 드리고 헌신을 할 때 너무너무 기쁘셔서 호대하시고요, 만족하시고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손, 발, 입, 눈, 지혜, 지식 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몸이 항상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성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의 은혜를 영향을 끼친 분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 안에 있는 분들을 제가 한 두 분만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셉은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어느 곳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심에 그 요셉을 모든 공경에서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애굽 총리로 귀하게 들어서셨습니다. 당시 기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변 나라,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다 살리는 귀한 손길로 쓰임받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영적 준비를 시켜주었던 분이 바로 요셉이었고,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던 사람도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들었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영향을 끼쳤어요. 사도 바울은 전인적인 삶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도저히 헛된 시간에 요만큼도 1초도 헛된 내 보낼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6절로 있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은혜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우리의 삶을 들어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이 정말 우리 몸을 들여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에서 이 세대가 어떤 것인가? 썩어질 세상을 의미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온전하지 못한 세상. 더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단어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단어적 뜻은요, 사람의 외모, 우리 외모를 뜻하는 이 털을 얘기해, 털. 윤곽을 의미하고, 당시에는 토기장이들이 그 그릇을 찍어낼 때 쓰던 털, 그때 사용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외모, 이거는요, 세월이 가면 변합니다. 뭐 천하의 미인 양귀비도 다 변하고요.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젊은 날에는 다 아마 지금도 막 대단하지만 젊은 날들은 다 대단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변해갑니다. 변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신 뜻을 저해하는 세상 가치관, 가르침, 그런 거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세상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어요.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 마음은요, 우리 행동, 생각, 말하는 근원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함부도록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유순하게 말할 수도 있고요, 친절하게 말할 수도 있고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근데 우리 마음 새롭습니까?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모함이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부패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도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육체적인 생각에 가득 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리석은 짓을 참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에스는 육신으로 여기 심령이 가득 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립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오늘날 팥죽 한 그릇에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 짜장면 한 그릇에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버리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요. 한두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짜장면도 꼭 같은 짜장면이 아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짜장면 같이 한 그릇 먹는 것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그 좋은 것을 먹어가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얘기한다면 에서보다 더 나쁜 사람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심령이 그렇게 부패해 있으니까 입으로 묻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매일 우리는 TV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다 나쁜 사람들 뿐인지.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 온전히 드리는 자세로 자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은 환경인데도, 꼭 같은 상황인데도, 꼭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다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품성을 드러내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품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니까,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내니까,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네, 나도 저렇다면 예수 믿어야 되겠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따라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다 뭘 채울 건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기에 복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투기하지도 않고요, 시기하지도 않고요, 노엽게 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이럴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요, 사람들은 고맙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때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시인하는 거예요. 육신이 가득 차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면서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을 우리가 열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좀 보게 되지면 저 인생 참 불행하네,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을 읽어 한번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도 하지 않고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겁니다. 너 이거 버려야 돼. 너 어제도 그렇게 했지 않냐? 너 어제도 그렇게 그것에 같이 있었지 않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거 버려야 된다. 천국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야 돼.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 돼. 어떻게 네 것만 그렇게 가득 채워가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 그런 전인적인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언제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배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몸을 들여서 섬기라는 것은 너희를 짐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넘어지게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 여정은 허투름 없이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해 드리며 섬기면서 아픈 만큼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하나님께서 베푸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아들, 딸을 통해 이루어지고 전해지고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픈 만큼 더 사랑합니다. 좀 더 살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치료 완전히 받고 가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아파봐서 그 아픈 사람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선교지 현장을 뛰어가 아픈 만큼 사랑하며 순교한 박누가 선교사님,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간 그 울림, 그 선한 영향력은 못 날고 모질고 못되고 온전지 못한 이 종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메어지게 하고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픈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이 인생 여정 우리 모두 하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들어 섬기며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성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기의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